집을 나간 탕자도 있는데요. 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저는 그것이 더 적절한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 사랑의 비유로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진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나누어 들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자와 같은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아무런 말 없이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주 먼 나라로 가서 따로 살게 되죠. 비록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였을진 모르지만 가서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을 다 낭비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를 고파하지 않고 아주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가 나가기도 스스로 나갔지만 돌이키는 것도 스스로 돌이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돌아올 때 20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오늘 본문은 이 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악 소리는 노래 소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니까 당연히 집 밖으로 넘어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소리도 그렇고 악기 소리도 그렇고 집 담장을 넘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시면은요, 춤추는 소리도 함께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건 사실상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않는데 몸집은 크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텝을 밟는 소리가 그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넘어가 들릴 정도로.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았죠. 첫째 아들은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마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시끌시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을 해요.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잔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도련님이 우리 주인의 둘째 아들이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다시 그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실 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요, 진짜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 천국은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진짜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일부 예배를 들으셨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서 과연 우리 국보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이게 쉽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분명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국보교회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가요, 우리 세 가족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어디 가면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남의 교회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 멀어서 오기 힘들면 가까운 교회로도 가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진짜 가까운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가장 들어오기 편한 곳에 누구나 들어오기를 바라는 아름답게 카페를 꾸며놓고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물론 돈 내고 사 먹지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양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11시에 모이는데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해서 책 읽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책을 읽지 않는 달,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지 않는 때는 그냥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뭐 이렇게 목회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목회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나누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해봤는데 참 좋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11시에 모여서 이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식사 장소가 차로 한 5분 정도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양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차 가지고 오시겠다고 한 차로 같이 움직이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양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목사님 이제 봉고차 가지러 가셨고. 근데 저희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거양교회 주차장도 우리 교회 주차장 같아요.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필로티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지붕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쓰는 마치 지하 같은. 거양교회 주차장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층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 한쪽 구석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차하러 오려면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다니려면 그 사람들이 발견하기 아주 좋은 장소에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수를 넣어놨어요. 크지도 않아요. 500ml도 아니고 한 200ml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냉장고 위 칸 아래 칸에 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구를 적어놨어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든지 이 물 가져다가 자유롭게 드시라고, 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칸과 아래 칸이 채워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냉장고에 있는 물이
몇 개 비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몇 개 비어 있더라고요. 아래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요, 목사님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거양교회가 준 거는 한 20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병이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남아있어서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싹 다 가져갔으면 사람들이 공짜라고 다 가져갔나 보다라고 조금 서운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가져간 것도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이컵 안 쓰잖아요. 우리는 물컵 쓰죠. 그래서 저희도 1층 카페에 들어오면 바로 쓰레기통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바로 그 옆에 물을 놓을 수 있는 물컵 건조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왔다가 그거 열고 물 한 잔 먹고 그 옆에 싱크대에 놓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좋은 일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물 먹고 컵을 옆에 싱크대에 놓고 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그 좀 먹었으면 씻어 놓지. 그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씻는 사람 따로 있나? 여러분, 그러면 그쵸, 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겠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남의 교회 못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면 사람들끼리 다 인사하잖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다 악수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새 가족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악수해주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주변이 다 인사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섬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실은 예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인도자의 최소한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예배는 인도자의 최소한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성경 몇 쪽에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누가 나와서 기도하기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익숙해서 이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만약에 새 가족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몇 장 말도 안 했는데 찬송가 막 다 부르고. 그러면 물어보죠. 야,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성경 읽는데 우리는 다 일어나는데 왜 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우리는 다 앉을 때 앉지만 남들은 언제 앉을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막 핸드폰이 울리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좀 맨날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은 설교가 25분 밑으로 짧아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목표는 2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실은 늘 말이 많아서 20분 안에 절대 못 끝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30분이 넘어가는 날도 많아요. 새 가족은 사실상 그 시간을 거의 버티다 가는 거잖아요. 설교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막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면 사실상은 버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웅성웅성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은 말은 안 해도 이미 눈빛으로 다 말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 가지만 실은 우리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같지 않냐고. 새 가족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요, 정말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효를 하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례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걸 잘 지키지도 않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1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가서 품꾼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먼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뭐하러 왔냐고, 그럴 거면 아예 오질 말지,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을 전해주면, 그렇죠, 사실상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살아내는 건 둘째치고 따뜻한 가족도 아닌 거고요, 좋은 공동체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28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는요, 자신의 동생이 들어온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왜 왔냐 이거죠.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갑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첫째 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유가 아버지 사랑의 비유인 건 뭐냐면요, 28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 가서 이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 사실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잔치하다가 말고 그 사실 살아온 그 둘째 아들과 함께 기뻐하다가 말고요, 첫째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권면해요. 들어가자고. 이 첫째 아들이 한 얘기가 27절에 적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왜 안 들어갔냐면 27절 아니군요. 네, 29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불러러 왔을 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들어오라고 자기를 찾아와서 권면하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삐지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 아빠가 어떻게 저 둘째 아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심지어 30절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첫째 아들의 눈에 볼 때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 아들한테는 어떻게 막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 갖다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서운함이 찾아온 겁니다. 이 서운함은 그거죠. 내가 저 둘째 아들보다는 내가 더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데, 그래도 비교하면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둘째 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아버지한테 괜찮은 아들 아닌가요? 내가 조금 더 대접받아야 될 아들 아닌가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대접을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대접받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첫째 아들이 서운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서운한 건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서운한 건 감정이잖아요. 서운한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서운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삶에 욕심이 있고요, 공부에 욕심이 있고, 돈 버는 거에도 욕심이 있고, 건강한 거에도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취적으로 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이 인태양제 죄를 낳는 거거든요. 욕심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서운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억울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나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도 섬김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 나한테 안 해주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첫째 아들이 대접받아야 할까요? 이 첫째 아들이 서운한 게 29절 아닙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대접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지 않는 거, 그게 대접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상속자로서 그 집안의 밭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알아주고 잘했다고 막 상을 줘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죠. 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오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실은 그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옆에서 누가 자꾸 얘기해서 맞아 너는 이 정도 받아도 돼 라고 하면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밖에 가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과거는 둘째 아들과 같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다 아버지 집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서운함이 올라와요. 우리가 침묵기도 시간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진짜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고요. 심지어는 죄를 범할 자유도 주시고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구속의 은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막 느껴질 때는요, 둘째 아들 것처럼 내가 품꾼의 하나 돼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구원에 속할 수만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품꾼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제가 받은 은혜는 나도 옛날에 이미 다 받았던 건데, 자꾸 줄 세우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 대가를 좀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청구서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 이거죠.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안 주시면 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적혀 있고 20장에도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적혀 있고요. 문구는 이와 같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많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것과 너희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다 교회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서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우리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넌 내 다음이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둘째 아들은요, 나중된 자가 맞아요. 왜냐면 둘째잖아요. 태어나기도 형보다는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요,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다 밖에 나갔다가 탕자처럼 살다 돌아왔어요. 진짜 나중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는 구원의 귀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옛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는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천국의 이 복된 삶 가운데 그는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아버지 사랑의 비유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잖아요. 그가 돼지치는 거 함께 먹고 돼지와 함께 살고 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초라하게 변했는지 알 수 못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그걸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래요.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이 아버지가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첫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야, 네가 형이 돼갖고 그러면 되냐, 한마디 지적하시는 게 없어요. 도리어 그러한 형의 마음을 알아보고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형에게 권해요. 그리고 나서 31절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를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나 그러한 다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줄 세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줄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더 위에 두거나 누구를 더 밑에 두거나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갖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탕자도 끌어안을 수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한 말씀이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 오늘의 마무리 말씀은 32절이거든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